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였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이것을 위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제 소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헌신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서는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이런 것 생활이 가능하냐 말이죠.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은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을 모든 순서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죠. 예수님을 고발한 이들이 왜 예수님은 죽고 또 바라바는 놓아주기를 바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훨씬 더 위협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과연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예수는 죽기를 바라고 바라바는 노임받기를 바라는 사실 바라바가 그대로 있다간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가 더 위험스러워. 종교적 기득권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의 등장은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자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무리들을 보게 되면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로마의 정치 세력에 불붙어가지고 단물을 빨아먹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면서 모이고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성전 청건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제사 이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그 일들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정면으로 충돌하신 사건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아도 뭐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큰일 나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항했다고 어떻게 될 줄 알고 말을 꺼냅니까? 알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힘들게 지나가고. 그 같은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드러났거든요. 숨겨졌던 더러운 그런 그 모습들이 밝혀졌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그 같은 행동의 또 의미를 알고 있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고 큰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추악한 일들에 고통당하며 분노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그와 같은 행동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세상 둘러엎을 때가 됐구나. 말씀드렸죠. 환율 조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9만 원 이상씩 돈을 주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세상이 뒤바뀔 때가 됐구나. 환호하는 거죠. 근데 반대쪽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뒀다가 큰일 나겠구나.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다 틀렸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다 틀렸다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틀렸다. 세상이 다 그를 쫓아갔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예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바라바는 너무나도 빈약해요.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했다고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는 혁명분자였습니다. 혁명분자. 혁명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아무나 죽인 게 아니라요.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혁명분자들이. 그냥 다른 데로 그냥 강도로서 돈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로마 정부에 협력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거죠. 혁명분자였어요. 바나바가. 기득권 세력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당시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유대 통일이었어요. 독립. 통일이 아니라 독립. 오랜 시간 유대가 외세의 압제를 받아왔었어요. 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이방 나라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압제를 받아와서 유대가 좀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큰 영향을 줬던 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마카비 전쟁. 이게 이제 유대 중간사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때까지 너무나도 긴 오랜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사이에 잠깐 알렉산더 대왕 때에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동안 독립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후 곧바로 로마 제국의 이제 정복을 이제 당해서 예수 시대로 쭉 이어져 오게 되었던 거죠. 독립에 대한 그런 그 꿈을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듯이 그런 그 야망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 이제 시켜 주실 줄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독립에 대한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 꿈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 짓을 일으켰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게 만들려는 다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바라바를 풀어줬다 했을 때에 그 바라바가 로마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참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자로 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각은 달라져요. 입장에 의해서 바라바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바라바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글을 풀어줬다?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번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큰일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기득권 유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군중들의 지지도와 인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볼 때마다 기득권자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관련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군중 속에 섞여 있습니다. 군중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러면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관련해서 항상 군중 속에 섞여서 군중을 선동합니다. 예수에 대한 질문도 자기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군중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이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활은 포기해야 될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득권 어떻게 놓칩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해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모퉁이에 서서 아주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상사받기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비난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 안에는 도둑이 들어있던 거죠. 유대 당시 기득권자들은요, 표면적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자기들의 유익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 제사, 정말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 거기에 예수가 포함됐던 거예요. 저거 죽여야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저거 죽어요. 저거 그냥 뒀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가 배불러야 되고 기존에 누리고 있는 유익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위험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유익을 구하는 이런 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럽니까? 그런데 맞들이고 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위험하죠. 악한 세대 안에서 위험합니다. 어려움 당해야 되고요. 손해가 나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선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당시 기독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라바를 선택할 거 아니라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런 선택은 위기에 빠뜨릴 겁니다. 왜? 기존에 누렸던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 영광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을 우선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